온 목사와 성결기 잠언 25장입니다. 오늘도 하면 기회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솔로몬의 잠언.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집기를 지어라. 그러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울며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들이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려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면 이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걸 어느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편집한 것이 아니라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잠언 25장은 왕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왕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의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은에서 집기를 지하라. 그러면 장에서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는 악한 자를 지하라. 그러면 그의 왕이 의로우며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높은 차 하지 마라. 대인 자리에 앉지 말라. 왜?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어느 자리에든 상석에 딱 앉지 마라. 왜? 너보다 더 귀한 자가 오면 자꾸만 내려가니까 차라리 저 말제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이리 올라오시죠?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 앞에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지 말고 왕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겸손해야 됩니다. 또 8절 이하를 볼까요? 넌 서도로 나가서 다투지 마라.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넌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스인 은쟁망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한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우리가 잠언 25장은 왕 앞에 또 인간들 대인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대인관계에 제일 중요한 건 다투지 마라. 다시 한번 볼까요? 너 서로 나가서 다투지 마라. 그러면 욕 뺀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 변론만 하고 다투다가 남의 은밀한 일을 누르지 마라. 그렇죠? 남의 은밀한 일. 이거 누르서는 진짜 원수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인관계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근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큼 예쁘냐면 아루스의 은쟁망의 금사가 아니라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 청정한 기에 금머리와 정금 장식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언 20에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대인관계는
서둘러 막 다투지 말고 다투래도 변론만 하지 남의 은밀한 비밀 절대 누설하지 말고 제일 좋은 대인관계가 뭘까요?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는 정말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그렇죠. 참 중요한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하는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며 가난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어진 발과 같으리라. 마음이 상한 자는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갖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는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후반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 충성된 사자. 우리 충성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능히 그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한가? 아니면 내가 수고하는 뭐 이런 것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가? 그래서 충성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시원함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충성하다 충성하는 그 충성이 너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이 충성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리고 오래 참으면 광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그럼 광원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면 뼈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관해서 자주 다니지 마라.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 그리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이거는 정말 발 부러진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환난 날에는 정말 진실한 자를 의지해야 되지 진실치 못한 자를 의지하다가는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참. 여러분, 정말 시기적절한 때에 적당한 말과 적당한 모습, 예의가 얼만큼 중요하지. 아니, 마음이 상했는데 그 앞에서 노래해버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얼마큼 쓰리고 아플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도 물을 마시게 해라.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봐라. 그리하면 핀수술, 빨갛게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인이 여호와께서 갚아주리라. 바꿔 말하면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해도 선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먼 땅에서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의인이 악의 옆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의인이 악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왜? 샘이 더러워요. 샘이 들어오니까 못 먹습니다. 못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거죠. 자, 우리 잠언 25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충성,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 충성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충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2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